2025년 5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신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아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세번역에서는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했지만 개역개정판으로서 우리가 읽어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에스더의 딱 박혀있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에스더의 상징이기도 하죠. 오늘 이 죽음을 각오하고 라는 주제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 또 어떤 묵상이 또 우리에게 와닿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서 있고 감당하기 힘든 책임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할 에스더 4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절멸의 위기에 처한 이때에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슬픔을 드러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를 알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통곡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눈물을 입은 모르드게의 모습들, 유다 민족들도 또한 그 위기를 알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그 죄 위에 누우며 슬픔하며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때때로 신앙인이라는 모습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픔 앞에서 진실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나는 어려운 그 어려움 속에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외면하며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편한 방법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4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결단을 요청하게 되는 모르드게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용기였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침묵하지 말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용기였죠. 에스더는 그 기도와 금식을 요청한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다 죽으면 내가 죽으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상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결단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4장은 정말 위기 속에서 부르심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묻죠. 나는 지금 이때에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지만 진실한 결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